오늘은 성경 핵심 통독 16번째 시간입니다. 욥기 말씀이죠. 우리가 한 4, 5년 전인가 우리 욥기 말씀이 우리 교회 주제 말씀, 표어가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신년 대신방 때 욥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뽑으셨고, 또 가정마다 욥기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제 욥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큰 이해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욥기는 어떻게 보면은 문학 작품으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학 작품 혹은 이렇게 공연, 연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극에는 앞에 무대가 있고, 이 무대에 보면은 등장인물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이제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서 핵심 통독으로 이렇게 가면은 전체 내용이 이렇게 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욥기의 등장인물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주인공이 등장하죠.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인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죠. 6절에 말씀해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그리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곧 천사들이 딱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었고, 그 다음에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서 있다, 이렇게 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은 타락 천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타락한 천사. 그래서 등장인물이 욥, 하나님, 그리고 사탄, 이렇게 이제 등장인물이 등장하고, 나중에 이제 욥과 논쟁을 하는 3명의 친구, 그리고 1명의 친구, 합쳐서 4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이 나옵니다. 제가 칠판에 이제 썼는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후. 이 4명 이름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엘리후. 이 4사람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원인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욥이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그리고 그 세 친구와의 3번의 논쟁이 있습니다. 3번의 논쟁이 끝난 다음에 엘리우라는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또 욥에게 욥의 죄를 책망을 하고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이제 결론에 욥이 여호와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대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온갖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악어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서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욥이 그제서야 자신의 비극의 의미, 고난의 의미를 깨닫죠.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인간 존재론적인 비극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어떤 거는 길쭉하게 만들고 어떤 거는 넙죽하게 만들고, 그죠?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뭐라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토기의 존재론적인 비극이라고도 할 수 있고, 토기 자체의, 그릇 자체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때 욥은 그것을 깨닫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복주시는 것으로 이 드라마는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는 결국 우리 인생의 비극의 원인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성을 보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오늘 1장 요거는 서론이에요, 서론. 그래서 무대 장치에 연사가 나와서 무대의 등장인물 소개하고 지금 다 이렇게 펼쳐 보이는 겁니다. 서론에. 그 다음에 본론은 세 친구하고 욥이 논쟁하는 게 이제 본론이겠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한 친구 엘리후하고도 논쟁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피날레 결론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딱 등장하셔가지고 이 사건의 모든 논쟁을 종결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욥이 감사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 주시는 걸로 피날레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요 무대 장치 위에서 누가 등장했고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그 내용의 핵심이 뭔지를 파악을 하면은 이 욥기라는 것이 한편의 인생 드라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요 큰 틀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빨리 핵심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 욥의 경건입니다.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런데 사탄이 와서 이제 이 욥을 시험하겠다고 하죠. 근데 이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나중에 뭐 종기가 생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몸에는 손대지 말라는 말은 목숨은 죽이지만 목숨은 건들지 말라는 이제 뭐 이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욥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1장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이제 예배를 하는 거죠. 재물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2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걸로 그냥 이 드라마는 끝이에요. 이렇게 끝나면 되는 건데 이제 안에 이제 내용들을 풍성하게 하면서 드라마를 드라마틱하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겠죠. 자, 이제 2장에는 이제 그 사탄이 다시 욥을 이제 시험하는 장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면은 그 2장에는 그 욥의 몸에 악창 종기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과 재산을 잃어버린 것에서요 넘어서 욥 자체의 몸에 종기가 나게 만드는 그런 고난을 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 1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2장 10절 마지막 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뭐하지 아니하니라?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욥이 생일을 저주하는 거죠.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기 생일을 저주할 만큼 그만큼 고난을 받은 거죠. 오늘 우리 희주가 생일인데 우리 희주 생일은 저주의 날이 아니고 축복의 날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서론이고 본론에 이제 세 친구하고 논쟁을 합니다. 자, 4장 1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 자, 엘리바스가 욥에게 첫 번째 논쟁하는 내용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8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무슨 말입니까? 엘리바스 이야기는
인과응보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는 거다. 그런데 욥은 그러면서 5장의 8절에 보니까 네가 죄 지었으니까 회개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5장 8절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근데 욥이 어때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욥이 다시 반박합니다. 6장 2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의롭다. 엘리바스 네가 말한 것처럼 내가 죄를 지어가 이 고난 당하는 거 아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다. 결백을 주장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욥이 또 계속해서 이제 말합니다. 자신의 이제 인생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7장 1절이죠. 시작.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자, 품꾼의 날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주어진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일꾼은 일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든 노동을 하고 그 정해진 기간 동안 열심히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욥도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누구죠? 인물이? 빌닷. 8장 1절에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빌닷은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8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자, 빌닷의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않는다. 즉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너에게 아무 이유 없이 벌을 주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또 욥이 다시 반박하겠죠. 9장 1절에 보니까 욥이 대답합니다. 자, 욥의 대답의 핵심은 뭐냐? 34절을 볼까요? 9장 34절. 자, 9장 34절에 보면은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무나 힘드니까 이 고난의 막대기를 떠나게 해달라 합니다. 9장 34절 시작.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0장에는 욥이 이제 원망을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큰 고통에 처하게 하신 하나님께 이유를 가르쳐 달라. 그 다음에 안식을 잠시라도 허락해 달라.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또 이제 절망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10장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태에게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무슨 말이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논쟁하죠. 자, 세 번째 인물이 나타납니다. 11장 1절. 나아마 사람 누굽니까? 자, 소발이 이제 대답하는데 소발은 뭐라고 하냐면 11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나님은 신묘막측하고 오묘막측하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네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오묘함을 알겠느냐 하면서 네가 의롭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오묘하심 무슨 뜻이 있다.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또 욥이 반박을 합니다. 12장 13절. 자, 12장 13절 말씀 시작.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자, 소발이 했던 말에 관해서 욥은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면서 이 욥이 이야기를 하는데 13장에는 다시 또 욥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13장 21절 시작.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22절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자, 23절에 보면은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참 욥이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구구절절하죠.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발이나 뭐 이 엘리바스도 마찬가지고 이 친구들 이야기하는 거 다 지금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14장에는 희망을 강구합니다. 14장 14절 시작.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15절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욥이 이제 희망을 강구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논쟁. 자, 첫 번째 논쟁은 뭐 주고받고 막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제가 방금 읽은 그 밑줄 끈 부분만 이렇게 파악을 하면은 전체적인 내용은 파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논쟁이 시작됩니다. 15장부터 21장까지인데 다시 첫 번째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해요. 자, 15장 1절에 보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면서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합니다. 15장 34절, 35절 시작.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재앙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쏘김을 준비하느니. 엘리바스 얘기 들으면 겁납니다. 그죠? 아까도 막 단도직입적으로 네가 잘못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네 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욥이 또 반박합니다. 16장 2절입니다. 시작.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 자, 재난을 주는 위로자. 이런 표현이 참 대단하죠. 위로를 하는데 그 위로가 재난. 그러니까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3절에 보니까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그만 괴롭혀라 이놈아. 이런 얘기죠. 위로한다고 나를 지금 얘기하지만 너는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러면서 욥이 탄식합니다. 17장 1절 시작.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욥의 탄식이죠. 자, 그러자 두 번째 빌닷이 또 이야기합니다. 18장 1절에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시작.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뭔 얘기입니까? 야, 네가 지금 친구들을 매도하고 있는데 너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너는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악인이 받는 재앙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 네 지금 말 끝내라 빨리. 그 다음에 내가 말하겠다 하면서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하면서 욥에게 이제 악담을 넣는 거예요. 악담을. 자, 그러면 또 욥이 반대를 하겠죠. 19장 3절에 보니까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19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몇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겠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여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욥이 친구들의 이야기는 안 받아요. 대신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19장 이야기인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참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내용이지요. 자, 이렇게 얘기하자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또 책망합니다. 20장 1절에 나아만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5절 시작.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러자 또 욥이 대답합니다. 21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라. 그래서 악인은 반드시 멸절된다는 그런 논리로 욥에게 공박을 했던 소발에게 욥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인과응보 논리를 갖고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바로 이제 21장의 내용이죠. 34절에 보니까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겠죠.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논쟁이고 이제 세 번째 논쟁. 돌아가면서 이제 계속 논쟁합니다. 자, 세 번째 논쟁에 좀 센 사람 엘리바스가 다시 나옵니다. 21장 1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2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강조하고 동시에 욥의 죄악됨을 지적하는 거겠죠. 어찌 사람이 하나님께 유익하게 되겠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죠. 자, 그러자 욥이 다시 23장 말씀에 반박합니다. 2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유명한 말씀이다. 그죠? 그 다음에 욥이 또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24장 14절에 시작.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악인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욥은 이런 악인들을 공의롭게 처리해 주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합니다. 왜 내 같은 의인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고 악인은 저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자, 그 다음에 빌닷이 또 욥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5장 6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즉 하나님과 인간을 대비하면서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욥의 행위를 비난하고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고 인간은 구더기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불의한 인생인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자 욥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반어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26장 11절 시작.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 다음에 욥이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13절 시작.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거기까지. 자, 악인의 멸망. 그 다음에 욥이 또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욥이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31장까지 지혜의 근본에 대해서 욥이 고백하는 부분인데 28장 20절 시작.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23절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28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 우리가 잠언에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다. 그죠? 자, 그만큼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욥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29장 2절 시작.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과거를 해석하는 게 30장 30절에도 이어집니다. 시작.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과거를 해석한 다음에 현재의 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피부는 검어졌고 뼈는 탔구나.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결백과 무죄를 이야기하죠. 31장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자, 그렇게 욥이 세 친구하고 딱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변론을 하고 악인의 멸망과 지혜의 근본과 과거를 해상하고 현재의 참상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다음에 이제 누가 나타나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가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욥에게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가지고 딱 등장해가지고 나타나서 격려하면서 이야기합니다. 32장 2절입니다. 시작.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그 다음에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냅니다. 3절.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이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낸 거예요. 분위기가 파악되죠. 그죠? 세 사람이 욥에게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네가 뭘 잘못했고 욥이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이제 아무 할 말이 없어. 그때 나이가 어린 엘리후가 딱 등장해가지고 욥에게 화를 냅니다. 세 친구에게도 화를 내는 거죠. 화내는 이유는 뭡니까?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여긴다. 나는 죄가 없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엘리후가 쭉 막 반박합니다. 그러자 욥이 다시 그 33장도 그 엘리후가 욥의 죄를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37장까지는 계속 엘리후 이야기입니다. 자, 33장 12절 시작.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34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11절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엘리후 이야기는 앞서 세 친구들 이야기를 종합해서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엘리후가 계속해서 욥의 무지를 책망합니다. 35장 8절 시작.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그 다음 36장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제 그런 겁니다. 36장 24절
시작.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엘리후가 하나님의 기묘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7장 23절 시작.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의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자, 엘리후가 한 5장에 걸쳐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화를 내고 욥을 책망하고 공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욥의 무지를 책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묘하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결론 맺는 거죠. 자, 3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대자연 계시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전에 우리가 이거 외웠었는 것 같은데, 그죠? 18장 2절에 보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죠? 쭉 이야기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존재론적인 비극이란 말입니다.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 그죠? 그 다음에 39장에는 짐승들에 대한 계시입니다. 39장 1절 시작. 사한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모든 짐승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죠? 4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에 대한 계시가 이어집니다. 40장 15절 시작.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이 베헤모트는 그 악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늪지대에 사는 거대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모든 짐승들을 다 하나님이 이제 만드셨는데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그 이야기하는 거죠. 41장은 악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리오야단인데 41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너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이 리오야단은 리바이어던, 영어로는 리바이어던입니다. 제가 그 한신대 신학대학원 학생들 한 10명하고 매주마다 이제 줌으로 그 고전 읽기를 하는데 다음 주에 할 내용이 책 제목이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 오늘 요겁니다. 이 리오야단. 그러니까 홉스는 리바이어던을 국가 권력을 리바이어던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그 홉스가 이 리바이어던을 인용한 게 바로 이 욥기 41장 1절에 나오는 네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근데 이 리오야단은 환상 속의 동물인데 우리로 치면은 이제 드래곤, 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국가 권력을 홉스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한번 참조하시고 일단 악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쭉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대자연에 대한 계시, 짐승들에 대한 계시, 악어에 대한 계시까지 쭉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욥이 어떻게 해요? 욥이 무지한 말로 42장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존재론적인 그 비극을 이해를 했다는 말이죠. 내가 턱이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구나. 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배웠다. 그때 내 인생은 정말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때까지는 욥이 뭐예요? 자신이 뭐가 잘못했는지 하나님 따져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고 딱 물었을 때 욥은